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영광TV 5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한자를 풀이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 좀 보시고 요 강의를 되새기면 아주 훌륭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절기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절기. 우리 절기가 있다. 그런 어떤 시기가 있다. 이런 말을 가끔 하죠. 그래서 절기는 마디절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할 때 이 마디를 잘라놨다 해서 이제 마디절자를 쓰죠. 그 다음에 시기, 기자는 때, 시기, 그런 한자. 그래서 시기, 기자 이렇게 씁니다. 절기. 절기라는 건 이제 사전적인 풀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정기적인 의식이나 축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절기하면 또 우리가 24절기를 생각하는데 24절기의 또 절기는 이 기자가 아니라 기세 기자. 여러분들 공기할 때 그런 기자, 그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을 해서 쓰세요.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마디절자에 시기 기자를 씁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공기 기자를 쓰는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 도그데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좀 재밌는 얘기예요. 이 절기와 관계되는 건데 큰 개 자리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점을 칠 때 별자리를 보고 치죠. 도그데이스 하면 큰 개가 있는 자리, 그런 자리인데 이때가 절기 중에 가장 더울 때를 도그데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삼복 해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 그때 그 절기 때 우리가 뭐 개를 잡아먹죠. 뭐 이 사람들은 개를 먹진 않습니다. 그게 좀 우연히 겹치는 거라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한 큰 개 자리는 태양이 지구와 가장 근접할 때 나타나는 그 시간이 도그데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말하면 뭐 중복쯤 되겠죠. 다음 한자어는 전염병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전염병.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참 유명한 전염병이 생겨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염병은 전할 전자, 물들 염자예요. 병들 병. 병은 병인데 이 물든다. 전파가 돼가지고 물이 든다. 전염병. 이 전염병은 전염이 되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그런 병이죠. 대표적인 전염병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는 뭐 40%, 30% 내지 40%가 죽었다. 나중에 이제 그게 지배력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데 아주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염병, 전할 전자, 물들 염자, 병들 병자입니다. 자, 다음 한자어는 노역입니다. 노역 이 말은 4절의 말씀이에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노역. 자, 노역의 노자는 일, 근로. 우리 노동부가 있죠.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 그런 노자고요. 역은 일할 역자, 불일 역자. 무슨 일을 하는 사람, 뭐 역군들 이런 표현도 하죠. 노역. 일하는 거죠. 노역. 이건 우스갯소리
1 더하기 1은 뭐냐?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다 그러냐. 1에다 1을 또 하니까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래서 1 더하기 1 그건 중노동이다. 예, 그거는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자, 다음에 한자어는 기록원입니다. 기록원. 자, 이 말은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기록원은 기록할 기자, 적을 기자, 그 다음에 기록할 녹자, 인원 원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기록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적는 사람이에요. 자, 기록원, 어떤 사실을 적는 사람. 조선왕조실록이 아주 유명한 그런 기록의 대표적인 거죠. 세계적인 우리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나와 있어요. 이 우리나라 조선 왕국이 518년 지속됐는데요. 그 왕의 행실을 하나하나 그날 일어난 일을 기록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실록이랍니다. 그런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에 보면 이런 조선왕조 500년도 대단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을 적는 그것도, 그 기록을 하는 역사도 꼼꼼하게 지금까지 보관되어 왔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세 번째 임금 이방원이가 이제 임금이 됐죠. 그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냥을 하다가 이제 말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말 타고 사냥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떨어졌는데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었대요. 가가지고 임금이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말에 떨어졌다는 말을 역사에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까지 거기에 기록했대요. 이 세 번째 왕이 태종이죠. 태종이 자기가 봤더니 그런 얘기까지 했다 하고 거기 적어놨더라는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기록원. 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벽돌입니다. 우선 이제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해서 벽돌 나오죠. 자, 벽돌 우리 잘 알죠. 벽돌 뭐 벽돌하면 공사장에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맞아요, 맞는데 이 벽돌을 여기 두 개로 써놨어요. 왼쪽에 벽돌, 오른쪽에 벽돌. 글자가 벽자가 다릅니다. 왼쪽에 쓰이는 벽자는 벽돌 벽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월, 벽이죠, 벽자. 그래서 밑에가 이제 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죠. 하나는 이제 기와를 나타내는 와자를 썼고, 밑에는 하나는 흑토를 썼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것이 맞습니다. 이 벽돌에 쓰이는 벽자는 이 벽돌 벽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처럼 벽에 쓰이는 그런 건 쓰지 않습니다. 이건 틀려요. 이건 벽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거는 벽돌 벽자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쓰는 것이 맞는다 하는 뜻에서 비교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자, 벽돌. 그렇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수효입니다. 이것은 이제 8절에 나오는데요. 우선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 감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한자어입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우선 수효. 우리 수요가 얼마 되냐 이런 말은 가끔씩 하죠. 자주 하는 말도 아니야. 이게 숫자는 새말수, 우리 산수 수학할 때 그 숫자예요. 셀수, 새말수. 효자는 이런 효자가 있다는 것도 저 이번에 알았는데, 수효 효자, 사귈 효자. 그러니까 X를 두 개 해놨죠. 그러니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교차해서 사귄다. 아마 이런 뜻으로 이 글자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효는 그냥 숫자죠. 얼마 되느냐, 수효가 얼마 되느냐,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수효. 수효는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한자는 감입니다. 감한다, 뺀다, 덜다, 줄인다, 그런 뜻이죠. 감한다. 이게 가감승지 하면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렇게 네 글자로 요약을 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수학을 가르쳐서 복잡하게 뭐 미분 적분이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거 일상생활에 다 필요 없다. 가감승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이것만 하면 다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아주 오래된 얘기죠. 67년도였어요. 그때 참 놀라운 걸 봤는데 일본에 있는 어떤 업체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 전자제품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구경을 갔었는데 그 어떤 전자제품이 있는데 요새는 말하면 뭐 별거도 아니죠. 그냥 약식 계산기였어요. 거기다 이제 2 곱하기 3을 눌렀더니 6이 탁 나오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25 곱하기 25를 했더니 625가 탁 나오고 뭐 나누기 했더니 뭐 나누기도 탁 나오고 그다음에 뭐 빼기 더하기 빼기는 물론이고 다 나오더라고. 참 그거를 신기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감한다는 거 영어로 마이너스가 그러는데 이 북한에서 그냥 미누스라고 발음한대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 가끔 남북 교류할 때 비행기 타고 북한 가죠. 가면 거기서 이제 영어로 이제 날씨를 하는데 영하 4도 가면서 이제 영어로도 합니다. 그래서 미누스 4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조종사가 참 실소를 금치 못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자어로 가겠습니다. 곡초가 됩니다. 다음에 한자어 곡초. 이 곡초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에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자, 곡초의 곡자는 곡식 곡자예요. 초자는 풀초. 그레스라고 영어 써놨죠. 풀초. 그러니까 곡초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알곡을 빼고 난 줄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은 빼내고 쭉재면 남은 거죠. 이삭 알곡을 떨어낸 줄기다 하고 이제 사진적인 풀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곡초, 연초 할 때 우리 담배를 연초라고 그러죠. 연기 연자에다가 풀초자를 쓰는데 연초. 그러니까 연초 공장은 이제 담배 공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어느 차가 해외 출장을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 담배를 사고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담배 많이 사고 가죠. 많이 피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담배를 갖다 줬더니 고향초가 왔다 하면서 아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고향초. 그러니까 고국초. 그 초자를 그렇게 써서 하는데 재밌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 담배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른이고 애들이고 전부 다 담배를 물고 다니는데 어른들이 이제 조그만 애들이 이제 담배를 물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너희가 피우는 담배는 다음 배로 온다. 그러니까 그 담배가 일본에서 왔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거는 어른들이 피우는 담배고 너희들이 피우는 담배는 다음 배. 그래서 담배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담배는 역사를 따져보면은 이제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 대륙을 발견했죠. 발견했더니 거기에 원주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는 걸 보고 이제 그거를 배워서 거기서부터 퍼져나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시초라니까 담배는 뭐 기원전부터 옛날부터 피웠던 것은 아니고요. 일상화된 게 1500년 정도, 1500년 전부터 한 500년 역사가 있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피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자어는 독촉입니다. 독촉. 이 13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자, 독촉한다. 이건 살필 독자예요. 감독할 때 무슨 감독할 때도 이 독촉을 쓰죠. 촉자는 재촉할 촉자예요.
발족자 옆에 사람 인별을 붙였죠. 그러니까 독촉한다는 거를 뭐를 빨리 해내라 하고 이제 하는 거죠. 독촉. 이게 사전적인 풀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독촉이라는 말은 말이나 일이나 행동을 빨리 하도록 재촉함. 근데 이제 이 재촉한다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촉한다는 거는 다시 독촉했다, 다시 재촉.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촉은 순수한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에 재촉은 한글이다. 그것 좀 아시고요. 이 독려한다는 뜻도 되겠죠. 독촉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뭐 독촉하는 거 이런 거는 이 미국 생활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데 이제 독촉을 하다가 협박을 하죠. 나중에 너 안 갚으면 죽어 하고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협박죄에 들어간대.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한답니다. 그렇게 심한 말을 못한대요. 그리고 뭘 독촉하더라도 그런 빚 같은 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밤 몇 시까지 이후에는, 몇 시 이후에는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자어는 수량입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량. 이거는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 숫자는 헤아릴 숫자, 세말 숫자, 아까 말씀드렸죠. 량자도 역시 헤아릴 량자예요. 수량하면 이제 헤아려서 몇 개다 하는 게 수량이죠. 이거는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자, 다음에 한자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자어는 매일입니다. 자, 요 매일 한자어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매일하고 화 같이 나옵니다.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맺힌 줄 알고. 19절 매일. 자, 매일이라는 말. 매일은 뭐 너무나 잘 아죠. 에브리데이죠. 자, 매자는 매양 매자, 날일자. 매일. 근데 이제 매일 하면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마 일본 같은 냄새가 나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마이니치 신문, 일본이라는 매일이라는 말은 이제 일본어로는 마이니치 그러는데, 하여튼 일본 가면은 매일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매일경제라고 물론 있는데 하여튼 일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꼭 뭐 일본 같은 그런 감이 드는 그런 글자라는 생각이 잠깐만 듭니다. 다음 한자는 화입니다. 화. 아까 읽어드렸죠.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는 재앙화자예요. 이 반대말은 복이죠. 화를 미친다. 그래서 전화위복. 그 화를 복으로 바꾼다.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옹지마 같은 인생이다. 이 세옹지마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골의 화장실이 굉장히 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아들이 자기 호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저 돈 좀 들여서 화장실 좀 고칩시다. 뭐 재래식 화장실이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나더라. 저걸 고치면 또 다른 화가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어머니 말씀은 인생 모든 데는 화가 있다. 그래서 저 정도 화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화가 아니냐. 그래서 저거를 고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안 고쳤다, 고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노력한 결과에 따라 나타나죠. 그냥은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5절에 신음. 자, 이 신음이라는 한자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신음한다. 앓는 소리를 낸다. 끙끙거리시네. 신음소리 음자예요. 신음한다.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끙끙거리면서 이제 사람이
신음소리 좀 내게 되죠. 신음, 끙끙거릴 신의 신음소리.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참 예수님은 고마운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다음 한자어는 속량입니다. 속량. 이거는 6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속자는 속죄할 속자예요. 그 다음에 량은 성품 어질 량. 사람이 성품이 어질 때 그 사람을 량하다 하고 이제 그렇게 쓰죠. 속량. 그러니까 속량한다는 건 죄를 속량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속죄할 속 어질 양.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속량이죠. 죄를 그렇게. 그래서 양자를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 이렇게 점수를 매겼죠. 그래서 등급에 따라 이제 수 몇 프로, 우 몇 프로, 미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숫자는 우수하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나쁘다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수하니까 수를 줬고요. 그다음에 우자도 우량하니까 이제 우라고 그랬죠. 미자는 아름다운 미자를 썼어요. 그래도 중간이지만 난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아름답다. 양이 바로 이 어질 양자죠. 그래, 너도 괜찮다. 양을 줬어요. 양하면 이제 우리 그때 양을 받았다 하면 굉장히 미티죠. 근데 양이라는 말 자체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어질다. 어진 사람이 되라는, 공부는 성경은 안 좋지만 어진 사람이 되라는지 하여튼 양을 썼고요. 그 다음에 가는 가능하다. 너는 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그런 수미양가를 보니까 이 속량의 양자를 보니까 이제 수미양가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조선 시대에는 이제 몸값을 받고 노예 신분을 면한다. 이게 어느 정도 돈을 주면 난 노예에서 상민이 되는 거죠. 상민. 난 노예가 싫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그런 해석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종교적인 풀이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주고 구원을 받는 일, 이게 속량하는 거다. 속량. 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가혹입니다. 다음 한자 가혹. 9절의 말씀에 나와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이게 가혹한 노역이죠. 가혹한. 자, 가혹하다 하면 뭔가 좀 독한 그런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 가짜는 매울 가짜예요. 가혹하다, 매울까. 그다음에 혹은 심할 혹, 독할 혹, 심하다, 가혹하다. 굉장히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런 뜻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심하게 다스린 걸 가혹하다고 그러죠. 다음 한자는 가족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이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자, 가족은 집 가짜에 결의 족자를 써요. 이 가짜는 이제 집, 가정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가축이라고 그러죠. 자, 가족. 그래서 이제 가족은 친족과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혼인으로 맺을 수 있고요. 혈연은 이제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죠. 그 다음에 입양함으로써 또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요새 이제 많이 긍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을 많이 받아주고 있고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좀 증가되고 있다고 그래요. 한때는 우리가 고아 수출국 세계 1위다. 이 북한에서 우리를 비방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이 이 해외 입양을 많이 갔습니다. 특히 유럽으로 많이 갔죠. 유럽, 미국 많이 갔는데 이런 국내 입양도 요새는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입양을 많이 받습니다. 가족이라는 거는 같이
같은 핏줄이 섞여 있죠. 일단은 뭐 외갓집이든지 친가 쪽이든지 어떤 핏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자, 다음에 한자는 세입니다.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고아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자, 세라는 말은 이 해, 이어 1년 2년 할 때 년, 그때 이제 세 이렇게 쓰죠. 세. 또 이거는 나이를 세는 단위, 몇 세 하는 거, 몇 살 하는 건 이제 한글이죠. 몇 세, 해, 년, 나이, 세월도 이 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한다는 거는 한 해를 새로 맞이하면서 하는 게, 설을 세는 게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때 이제 이중과세, 지금도 이중과세죠. 한때 이중과세를 없애려고 5.16 혁명 정부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 세는 거를 음력설을 없앴습니다. 양력설을 세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게 그 흐지부지 됐어요. 몇 년 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왜 흐지부지 됐냐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음력설에는 일을 한다 했는데 사실상은 전부 다 음력설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울 사람들이 고향을 가가지고 어른들도 만나고 그런 현상이 계속되니까 결국 정부에서는 이중과세 허용한다 하면서 이제 1, 2, 3일 1월 1, 2, 3일 쉬던 것을 신정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하루만 쉬고 그 다음에 구정은 사흘을 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중과세를 없애고 신정 1, 2, 3일을 연일 3일을 쉬었죠. 근데 이제 국가 간에 무역하는 사람이 애로를 많이 겪었대요. 1월 1일, 2일, 3일 세 번 연장으로 쉬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한국뿐이 없었대요. 안 쉬거나 꼭 1월 1일 쉬는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안 쉬거나 쉬어도 하루 쉬는 게 고작인데 우리나라는 3일씩 쉬었습니다. 또 구정은 구정대로 일이 안 됐죠. 하여튼 그때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분통을 터뜨리면서 중요한 계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다 휴가를 가가지고 저희가 그 계약을 놓쳤다 하면서 아주 굉장히 분해하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1월 1일 되면 일제히 한 살씩 더 먹죠. 그러니까 30살 된 사람이 31살이 되고 나이를 똑같이 먹어요. 전국이. 이런 것도 참 세계적입니다. 가히. 예, 그래. 하여튼 오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